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제 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이제 기도 부탁드리는데 우리 장주영 집사님이요. 일반 병실로 옮겼다가 좀 폐가 좀 잘 회복이 되지 않아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고난이라는 것이 늘 찾아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목회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고난이죠. 사실 고난이라기보다는 내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가 참 힘든 상황이죠. 근데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특별히 이 당시가 이 당시가 로마 황제 네로 시대 그 어간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로마가 박해를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 생활에 흔들리는 이들이 많았는데 고난을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4장에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에 아주 걸출한 스타가 한 명이 있죠. 일본 선수 오타니 쇼헤이입니다. 이 선수가
일본에서도 아주 독특한 아주 특출한 선수로 평가를 받다가 NBA 진출하면서 이 선수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미국에 가면 다를 거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이도류 선수, 즉 투수와 타자를 병행하는 선수로 지금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사실 투수와 타자를 번갈아 한다는 것은 프로야구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 선수가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죠. 근데 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선수의 엄청난 운동량에 사실 모든 동료들이 혀를 내두릅니다. 자신의 몸을 야구에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때 10,000칼로리를 먹는다고 하죠. 연습량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다른 선수들의 양에 비해서 훨씬 더 연습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운동 선수들이 훈련을 하거나 연습을 하는 거, 반복 훈련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극한까지 자기의 근육을 키우거나 몸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극한의 훈련을 하죠. 다들 고통스러워서 그 이상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최고의 엄청난 훈련을 하다 보니 부상을 입어도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되고 또 엄청난 훈련을 소화하다 보니 실제 경기에서는 아주 최고의 탁월한 선수로 드러납니다. 근데 이 야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축구에도 그렇죠. 축구에도 현존하는 선수들 중에 최고의 선수라 불리는 호날두라는 선수가 있죠. 이번에 은퇴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41살인데도 지금 축구를 합니다. 근데 그 선수의 훈련량도 다른 선수들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훈련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선수의 훈련량 그리고 결과를 보면 몸에 있는 체지방이 3%, 5%밖에 되지 않는다. 아주 바디빌딩 하는 선수만큼의 운동량을 소화한다고 합니다. 근데 다들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엄청난 운동을 하면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근육이 생기려면 몸에 엄청난 무리를 줘서 사실 근육이 미세한 파열이 돼야 그 회복 과정에 근육이 크게 되죠. 그래서 엄청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최고의 선수가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경건의 훈련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 근데 경건의 훈련이란 것은 우리 실제로 이제 고통이 찾아오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런 상황을 알게 되냐면 경건의 훈련을 꾸준하게 하다 내가 외부로부터 또 내적으로부터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 경건의 훈련은 내가 마음의 결정을 하고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꼭 드려야겠다. 그래서 내가 그 훈련을 할 때 그게 나에게 경건의 훈련이 됩니다. 시간의 우선순위, 또 내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 따로 떼놓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죠. 이것이 그냥 육체적인 고난과는 좀 다르게 때로는 마음의 고난이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꾸준하게 지켜행할 때 그 고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고난에 대한 자세를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몸이 가는 대로 그냥 막 살면은 육체를 따라 사는 거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육체를 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즉 그리스도가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려야겠다. 그러면 육체로는
사람들의 따라가는 그런 세상의 습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 그러면 그냥 단순히 핍박이다가 아니라 왜 너는 꼭 그렇게 살 수밖에 없냐? 우리 똑같이 살다가 우리 동일하게 살다가 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좀 유난 떨지 말라라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수 믿는다고 참 독특하다라는 이야기들. 근데 그게 한두 번이지 여러 번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와서 박히기 시작하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이 됩니다. 근데 육체의 이 고난이란 것은 오히려 그 상황을 넘어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육체의 갑옷을 삼으라라는 것이죠. 사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즉 원래 우리 똑같이 살았는데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바뀐 우리에 대해서 처음에는 뭐 독특하다라고 하다가 때로는 비방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권면하느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모습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악행을 엄중히 심판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육체에 어려움이 있어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늘 잘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실제로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잘 이루어지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언제 드러나느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믿음이 있는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고난에 대한 첫 번째 관념이 이렇다면 두 번째는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사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우리가 언제 오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오늘 오시던 내일 오시던 늘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그런 삶의 자세를 갖고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이게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 되면 갑자기 언제 오신다더라. 그래서 뭐 일상적인 삶을 다 멈추고 뭐 어디를 찾아가서 한다든지 뭐 재산을 다 팔고 어디에 들어가 산다든지 그거는 잘못된 관점이고요.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근데 이 종말론적인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시기 종말론적인 상황이 딱 오면 어떤 태도가 있느냐?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요. 외국의 경우 좀 보면 뭐 큰 태풍이 온다, 큰 폭동이 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윤리적 삶을 깨뜨려 버립니다. 뭐 어디 가서 뭐 음식이 부족할 것 같으면 상점을 가서 막 약탈하고 집에 내 것만 채워야 되고 사람들이 종말이 된다라고 싶으면 가장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특별히 이제 초대 교회 박해가 시작이 되면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게 위험이 온다 그러면 사람이 이기적으로 바뀌고 나만 살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고발하기도 하고 내 신앙에 대해서 무시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은 무엇일까? 고난을 견디며 이기는 삶은 무엇일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움과 위기가 딱 오면 나 혼자만 살려고 막 사람들이 서로 비방을 합니다. 죄 때문에 그래. 희생양 삼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사는 것은 나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그래서 그때가 되면 거꾸로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야, 이거 누가 잘못하면은 그 막 비판하고 탓하는 희생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오히려 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게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오면 막 서로 비방하고 그 사람 고발하고 야, 저 사람이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없어. 저 사람도 함께 똑같이 당해봐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육체의 고난을 넘어서 영원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라라는 거죠. 그게 진짜 고난을 이겨내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떠나서 종말론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어라라는 거죠. 그래서 박해 속에 무너지지 않았던 삶의 비결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다들 비난하기 마련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는 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이 오면은 서로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고 야, 그럴 수도 있어. 야, 어려우면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분열 대신 사랑으로 덮어주었던 것이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책 중에 죽은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장로님들한테 소개도 하고 예배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미국에서 문을 닫게 된 교회들을 좀 연구를 해서 보고서로 내놨던 아주 얇은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교회 문을 닫았던 교회들 성도들을 쭉 가서 인터뷰를 해봤더니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왜 우리는 그때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 그때 우리는 그렇게 서로 탓하며 싸웠을까? 이거는 말씀을 거꾸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거꾸로 사는 것. 오늘 말씀을 보면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허다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야,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넉넉하게 덮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기도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은사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각 은사대로 살 수 있도록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사는 것. 그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야, 이게 우리가 진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나. 그러면 그럴수록 선한 청지기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 봉사하려면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를 했는데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거 공급해 줬는지 아느냐라고 하지 않으시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렇게 봉사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근데 이게 잘못되면 거꾸로 되면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베풀었는데 자기 자랑을 하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라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늘 반복인데요. 고난에 대한 태도인데 고난이 오면 믿음이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의 고난과 10년 정도 성숙한 사람의 고난과 30년, 40년 정도 신앙생활한 사람의 고난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다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한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받는 어려움이 있고 성인들이 받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차원이 다른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불시험이 오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내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험이 오면 오히려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신앙이 성장을 해서 그것을 감내할 만한 믿음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깨닫기 때문이죠. 어린이가 당해야 될 고난이 있고 성인이 당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 정도 고난이 왔으면 나에게 지금 이것을 등이 감당할 만한 이제 믿음으로 내가 성장했구나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목회자였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단 늘 말씀드리지만 15절 말씀을 우리가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거는 내가 잘못된 행동으로 비난받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받은 것을 그거는 우리에게 비난하거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고 이걸 착각을 하면 이것처럼 잘못된 신앙이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다라고 한다면 내 태도가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그래서 오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을 대처하며 이길 것인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서로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겨내시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 자세, 그리고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태도와 삶의 자세가 잘못돼서 받는 비난이 있다면 그 비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만 중요한 그런 사람으로 잘못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넉넉히 성장하게 하시고 서로의 탓하는 것보다는 서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더 큰 믿음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더 성장하기 위해서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이 고난을 이겨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주영 집사님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의인의 간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속히 회복되도록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